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폴이 바울이 우리말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인데요. 폴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자기 팀 동료들과 그 모임을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는데 금요일 저녁이니까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침 하나를 잡게 돼서 이제 막 우르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타는데 달려가다가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하는 할머니의 그 채소와 과일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그 택시를 놓치면 안 되니까 다 택시 타고 빨리 가자고 막 부르고 난리인데 너희들 먼저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남아서 그 할머니의 채소와 과일을 이렇게 다 주워서 또 이제 담아 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마치고 할머니에게 또 넉넉한 돈을 지어주면서 할머니 이거면 할머니 손해본 거 다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고 일을 하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그 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그랬어요.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이렇게 가판대 채소 과일이 다 쓰러졌을 때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시각장애인이에요. 소경인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제가 도움이 요청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에게 주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는데 당신이 예수님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폴이라는 사람은 이제 비행기를 놓치고 뉴욕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더 자면서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있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는가? 내가 나의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능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살 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도울 수 있을 때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가사가 참 좋은데 좀 느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자주 안 부르는데 이 찬양 우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그런 가사인데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에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포가 사명으로 섬기는 교회잖아요. 섬기는 교회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왜 사명으로를 앞에 붙였냐 그러면 그냥 보통 하면은 하다가 잘 안 되고 또 어려우면 쉬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다 붙였어요.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과 섬김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사명은 좀 무게가 좀 무거운 주제 같고 또 폭이 좁은 주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반면에 섬김은 너무 폭넓은 또 주제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나 선교사나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주 묵상하고 붙들고 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사명이 썩 이렇게 친근한 그런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또 사명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사는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주부나 또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나는 집에서 밥하고 애들 키우는데 무슨 사명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이란 사역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또 일반인인 나도 집에서 사는 가정주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의 계획과 목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중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서는 좀 더 다스리게 하자는 26절의 말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명령입니다.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고 땅을 정복하는 복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자, 이 창조의 기사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고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 인류 역사를 또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요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또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범죄한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면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나오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번역이 좋지 않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말들로 이제 저 말을 바꿔 쓰기도 했는데, 새로운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 복이 될지라는 개념이 복 받으라는 말인가, 남에게 복 주라는 말인가, 이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제가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너는 남에게 복이 될지라 그 말이에요. 너 복 받아라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에게 복을 끼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크게 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헌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요. 그때 나이가 75세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면서 저는 이중 삼중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성도들도 출석도 줄어들고 헌금도 주는 상황에서 선교비는 또 대폭 올리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재정부에도 미안할 만큼 상당히 우리가 쪼들리는 살림을 사는데 그때 어려울 때 제가 늘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감사운동을 하고 또 사명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어서 또 사명이라는 단어를 늘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참 우리 성도들이 고마워요. 언제든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순종하고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평생 회원 전에 한 적이 있어서 몇 사람 동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1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목돈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평생 회원은 매달 평생 하는 사람이 평생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한꺼번에 돈 100만 원 했다고 평생 회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20만 원 그러면서 매달 2만 원씩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지금 한 달 반 됐는데 벌써 30명 넘게 동참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 아닌데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가족의 이름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셔서 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로 말미암고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 좀 더 이제 아까 우리 일반적으로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이 그게 우리 사명인데 그렇게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가본다고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너는 남에게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12장 2절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우리는 남에게 복이 돼야 된다.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고요. 10장 33절에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너는 남에게 복이 되라. 여러분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받은 복이 아니라 남에게 복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3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조금 2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가 넘었어요. 그 나이면 지금 남을 도와줄 나이가 아니라 건강이나 육체적인 힘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나이예요. 그러면 또 물질이나 뭐 이런 게 또 많으면 남을 도와줄 텐데, 저 지금 아브라함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예요. 지금 원래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저 하란까지 갔는데, 그 하란에서 그냥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데라는 가다가 중간에서 하란에서 머물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 명령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늙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 부자도 아니고 다른 데서 와서 사람들이 저 이주민 노동자라고 건너 저 멀리서 온 외국인 이주민,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방인 노동자인데 가난한 목동인데 그건 무슨 힘이 있어서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뻥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뭐라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씨가 뭐예요? 씨가 뭐예요? 에? 자손이라는 말이죠. 후손이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저 멀리 이제 사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시집을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빠들이 그 여동생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사람의 말로.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적군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게 한, 내 씨가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 때에 가서도 하나님이 또 같은 말씀을 주세요. 야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 바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까 3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정말 여인의 후손.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온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2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지요? 복음이죠. 복음.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 저 베들레헴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제 하나하나 조금 정리를 해가자고요. 그러니까 참된 복,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진짜 복, 최고의 복은 예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뭐냐 그럴 때 복잡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은 예수예요. 우리 생각에는 딱 이게 복은 예수다. 복은 예수다. 이게 딱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되다 뭐 이런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 아카데미 공부를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서 많이 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밤에 한 반을 하고 또 낮에는 우리 이제 집사람이 사모 한 반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집사님에게는 2번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 낮에 하고 밤에까지 이렇게 해서 2번째 이제 공부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그 마지막 책이 이제 4권이 4단계인데 마지막 책이 축복의 삶이잖아요. 축복의 삶에 보면 이렇게 사명이나 이런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복의 5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복이에요. 건강, 장수, 부귀영화, 만사, 형통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2번째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자족하며 감사하는 복. 우리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감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2번째 단계의 복이에요. 셋째 단계에는 구원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그 다음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쓰임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어서요. 지난 한두 주 전에 행성의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양관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 물 다 빼버리고, 겨울에 이제 자꾸 얼고 그러니까 물 빼버리고 겨울에는 안 빌려줍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 좀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다른 데 알아봐도 다른 데도 이렇게 겨울에 수양관을 빌려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다른 데 조금 더 알아보고요, 또 정 안 되면 다시 전화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월요일날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극동방송을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겨울 수양회가 있어서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여름에는 뭐 물놀이하고 놀고 그런데 좀 정신이 없어. 그러고 겨울에는 뭐 추워서 나갈 데도 없으니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겨울 수양회 때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SFC 때 이렇게 수양회 하고 그러면 겨울 수양회 때 많이 모이고 은혜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전화했던 그 횡성의 우천 성결교회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느냐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우리 최성숙 선교사님 거기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우리 수양관 얻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더라도 여기저기에도 아무 데도 준다는 데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눌려서 막 힘들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빌려준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김 집사님이 올라가서 이제 물도 넣고 터진데 또 다 수리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거기가 쓰게 되는데, 아무튼 참 모든 것이 다 섬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섬김.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우리는 늘 남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명은 내가 누리는 예수 생명의 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것.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렸네요,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돼요. 천국에서 상을 받고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가 누리는 이런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 생명의 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의 핵심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가? 아까 우리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명령이 그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는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옛날 성경은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다 같은 말이죠. 그것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오늘 봤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비전 목적을 쉬운 말로 하면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따라할까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곧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는 날부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번 더 뜯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예수 믿으면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받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누린 예수, 그 좋은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복음을, 예수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 모든 족속에게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또 이제 흩어져서 가야 돼요. 가정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사회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를 뭐라고 그래요? 미셔너리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 보냄의 사명을 받아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외국에까지는 못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대신 보내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을 보내서 또 그들이 전방에 가서 앞서 나가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기도의 지원, 물질의 지원이 없으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을 따라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웃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소두에서 말했는데, 나는 여자인데, 주부인데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사명이 남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오히려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도 여자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기도도 길게 못해. 여자들은 말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하고도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더라고. 길게, 기도도 길게 하고. 헌신 봉사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해.
심지어는 헌금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해. 하여튼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선교사까지도 여자가 더 많아요. 자, 부부가 선교사면 남자 여자잖아요. 그런데 싱글 선교사들은 거의 10명이면 9명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성분들을 잘 높이 보시고 하늘나라 가서는 조금 나 좀 먹을 것 좀 주고 그러라고 이렇게 잘 보이시기를 바라요. 아무튼 여러분, 자녀 하나만 잘 키워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한나는 애를 못 낳잖아요. 저 시골에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아들 달라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다고 간구하더니 사무엘을 받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훅 갑니다. 금방 갑니다. 생각 없이 막연하게 허송세월 살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 섬김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남에게 복된 삶, 남에게 유익되게 하는 삶,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진정한 복,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참 소망이요 생명이요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살려줘 봤다 몇 년 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 그 예수 생명의 복을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만 아니라 땅끝 모든 족속까지 받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깨닫고 사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중앙 모든 가족이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